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빌립보 교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겨우 한 달 남짓한 걸로 기억됩니다만 지난 10월 8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명절 다음 날 7일 날 출발해서 하루 1박하고 교인 지방팀을 중심으로 해서 거제도를 들려서 오는 길에 마침 부산 서쪽 공단길 창원과 맞닿은 곳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오는 길이었기도 하고 교회도 워낙 잘 지었고 넓은 교회당에 이런 예배당이 있다는 걸 한번 보는 것도 좋겠고, 당시 또 심현보 목사님이 지금까지 옥중에 있어서 기도도 할 겸해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명절 끝이라 그렇지만 어쨌든 예배하는 사람이 아직 시간이 일러서 없었고, 우리가 본교회 교인들은 학생들 둘, 무용 연습하는 학생들 뿐이었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온 사람 한두 사람 있을 정도, 아주 한 사람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를 김진홍 목사님이 오시네요. 김진홍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또 하나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1941년 경북 정성에서 대교 개병대학을 졸업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운동가로 종교적인 단체를 이름하겠습니다. 두레마을을 대표한 그러한 특이한 목사님이십니다. 1971년 30세에 서울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활빈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농마주의들과 함께 빈민선교를 시작했고, 1979년에는 청계천 고위이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경기도 남양주만의 새로운 땅을 할애받아서 거의 두레마을을 창립했고, 이어서 구리시에 두레마을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동두천에 있는 두레마을 두레수동을 창립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텔레비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말을 느리 하게 하는 분이면서도 분명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교 왔으면서 큰 무대를 떼치는 그러한 원로 중의 원로이십니다. 문제는 이분이 1974년 박정희 정권 말기쯤에 유신체제에 반대하다가 시위를 주도하다가 15년형을 받고 감옥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이분의 설교가 엊그제 유튜브에 떠있길래 바로 우리가 가름나간 설교를 갖다서 유심 있게 들어보면서 그 나온 얘기를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은 1974년 지금 말씀대로 군사재판을 받고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30살이 15년이면 아주 청춘 시절에 지금 낭비를 당했는데 했다 이럴 때 성경이나 읽자 하고서 성경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성경을 월요일날 시작하면 있고 금요일날쯤 토요일쯤 엿새건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번째 읽었을 때 갑자기 그동안 문자로 보였던 성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했는데, 그날 성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분 설교를 들으면 아주 추워서 물이 오는 그 감옥에서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 떨어가며 성경을 읽었는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돼서 성령이 불이 임해서 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 메리아스만 입고 성경을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를 오늘 설교와 일관된 얘기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한 1년여쯤 됐는데 아마 1975년 2월달 같아요. 교인들 6명이 명의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이래 저래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전도사님들이 목사도 아니라고 그래요. 전도사님, 저희들이 전도사님 숙방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분 그대로 말 옮겨보겠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만두소. 평소에 때 일하느라고 잠도 못 잤다니 잠이나 숙한 자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숙방을 위해서 40일 철학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잠이나 충분히 자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뒤로 40일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뜻하지 않게 교도관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몇 번 설교지가 나와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속방이요. 집 챙기고 빨리 나오소. 이제는 내가 정치범이니까 15년 살아야 되니까 겨우 1년 살았지만 다른 감방으로 교도소 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그런 속방돼서 집을 들고 정말로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속방을 해서 교도소 앞에서 만나자마자 당시 미리 왔던 사람들이 홀리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우리가 그것에 속방을 위해서 40일 전략기도 했는데 어제전에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4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날 속방에 결정돼서 당시 나오게 되었다. 본인도 놀라고 기도한 사람도 놀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있는 베드로의 속방처럼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사랑이 뭐냐고 하나님께 가장 잘 섬기는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러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 성경의 가장 큰 근본 정신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기록부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길게 말할 거 없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으로도 얘기하고요. 다른 말씀으로도 얘기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얘기하지만 또 다른 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데 그건 다름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벌써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요 시원찮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주시며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 당신의 속마음, 영성, 도덕성, 윤리성, 능력까지 다 우리를 담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에 빠졌을 때 구원한 것도 사랑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요즘 성경 비교되게 나오는 성경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이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탁상공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분명히 증거했고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기독교는 사랑이고 한편으로 십자가이면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성탄의 비밀 사실은 이 땅에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자신을 주는 것 같이 더 큰 사랑은 없겠죠. 부모가 생명을 내고 자식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어주듯이 때로 우리가 자연계에도 개나 무슨 이런 무슨 가시고기 이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그 어미들이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렁이가 자기 몸을 파먹고서 자라간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것만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한 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김진웅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한다면 기도하라. 기도 이상의 더 큰 방법은 사랑의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건가 이야기.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중에는 이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당신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냐고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전도 여행에 나서서 유럽을 전도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세운 첫 성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따라서 어쩌면 아시아로 넘어오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를 인도하셔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로 무시하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게 하셔서 거기서 첫 번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곳에서 성공도 했지만 매도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치는 아이를 고추렸다는 그런 명목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순교하러 가기 전에 빌립보에 들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여기 보면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옥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고 끝까지 도와준 교회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은퇴한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40년 30년 몸바쳐 개척하고 또 때는 이랬던 교회가 은퇴 후에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는데 빌립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이 사도를 위해서 끝까지 먹을 것과 쓸 것을 대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상당히 고맙게 여깁니다. 그 여기 보면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되리라.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전도했던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다 모른 척하고 자기 바쁘다고 핑계대고 다 눈통을 불렸지만 너희만은 그렇지 않았다. 8절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당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하늘 보고 맹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날 사랑하는 교회고 내 마음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빌립보 교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9절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게 하며. 다시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게 하며 하는 것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지식과 총명 그것 더 풍성해지기로 하지만 나가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자식의 도리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도리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일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일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시민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냐. 교장은 교장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때로는 뭡니까 사법부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 분별하며 삶의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공위성을 쏘는 분들 얘기하지요. 0.0000000 1주만 달려서 저쪽 목표에서 빗나간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쏘는데 계속해서 목적을 제대로 가야 되지. 조금만 각도가 빗나가면 그건 안심만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은 삶의 자세, 구체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너의 사랑을 지식과
지식과는 다른 분별력을 지식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 즉흥대로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이익이 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미래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지극히 사는 것. 당장 내게 무엇이 이익이 들어오고 아들이 있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정말로 되어질 일들, 후손들에 되어질 일들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들기들을 한번 칭찬이라기보다도 요즘 아마 우리 박진 지사가 그럴 거예요. 갓난이를 키우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는 사랑스러워서 맛있는 걸 준비해 갔는데 며느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는 못해도 아들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단 것을 먹이면 안 됩니다 하고 안 주더라고요. 몇 개월 되게 들으셨죠? 몇 개월이 되기까지 몇 살 되기까지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다른 것이 좋고 영양감 많은 게 좋고 좋아서 준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맛없는 걸 주어야 나중에 식욕을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일갓집 한 형님 하나는요 나이 들어서까지 멍치였어요. 멍치가 뭔지 아시죠? 멍하니 내가 들어봤더니 아들 낳았다고 좋아가지고 보약을 세게 먹였대. 머리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산삼이라 할지라도 너무 생약을 어린아이에게 먹이면 머리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 때에 맞는 구리 다 그 분별력이 필요하지. 마구잡이로 맛있다고 막 먹이거나 단백질, 고단백질을 막 먹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7세에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20살 때부터 전 세계 정복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30세 그 유명한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을 치고 세상을 성적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을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인도로 가는데요. 밑에 있는 부하들 말립니다. 장군님, 우리가 지금 나라를 떠나온 지가 8년, 9년 됐습니다. 내가 나올 때 딸 하나 낳는데 아들 하나 낳는데 애들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도는 거기 쳐봐야 다스리지 못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알렉산더가 화를 모름지기 세상을 축복하면 인도를 포함해야지 어떻게 인도를 빼놓을 수 있느냐. 막 칼을 빼들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 막 죽이려고 덤비면서 알렉산더가 화를 냈대. 영화 보시면 나와요. 좀 글쎄요, 영화가 좀 너무 과장을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참 영화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요, 당시 무굴 제국과 싸우는데요, 많은 병사들이 죽어요. 인도에는 뭐가 있냐면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하고 싸우는데 많이 죽어요. 근데 결국 이겨요. 많이 장군들이 죽고 휘와이 장군 죽고 희생되고 정복을 했어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물러나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돌아와서 수산궁에 머물다가 결국 거기서 열병에 걸려 죽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 나온 소리 보면 아마 그때 이미 독살을 당한 것이 아니냐, 암살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본토에 남겨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냐고 수상경에 나왔던 페르시아의 왕에게 나왔던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밑에 장군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꽝입니다. 그 정말로 용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17세에 등극해서 32살, 33살에 전세 정복했던 알렉산더는요 비참하게요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수상궁에서 열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많은 이유로 보내되어 죽을 때 뭐라고 예언했느냐, 내 관을 뚫어서 양쪽에 손을 내놓고 빈손을 내보이라 했다는데 열병 때문에 그렇게 혈색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몇 쪽 나라가
장군들이 넷이 나눠가지고 알았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 부려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분별력,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에 맞는 사이즈, 자기에 맞는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게 좋고,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걸 기어코 밟고 올라서고 죽이고 갈라쓰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참된 영웅은 서로 간들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 제가 미리 준비해놨죠. 추석 연설을 설교 준비했는데 마침 꼭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저에게 좋은 그런 글을 보내주셔요. 강남대학교 저기 책임 맡으신 정대인 목사님이 마침 글을 보냈는데 거기 이렇게 어떤 장교 출신 한 분이 우리나라 5분의 고마운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목화를 심어서 옷을 따뜻하게 해주고 한글을 청대해서 해주는 우리 세종대왕에 고맙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 왕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인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추위를 해결해주고 가난을 해결해주고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위인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한 대로요, 특별히 하나님의 소품 중에 지식이 들어간다 놓고 교회 가서 사실 지식과 믿음이 뭐가 우선이냐면 신학적으로 믿음이 우선이에요. 어거스틴도 말했다겠죠? 어거스틴도 참여록 중에서 자기가 너무 지식을 추구하다가 많이 위에 빠지고 너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참여록 그게 나와요. 자기가 너무 지식만 추구하는 것을 회개한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당한 믿음은 지식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맡아 귀력이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면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남편이 이기죠. 정상적인 남편은 정상적인 정상적이면 남편이 이기죠. 완전이죠. 근데 더 귀력이라는 거, 특별히 지식을 따라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는 생각도 다르고 또 목표도 다르고 전화번호 것도 다르고. 저희 집 사람은 어떤 때 1시간씩 전화번호, 난 절대로 이제껏 10분 넘어가 전화받은 적 거의 없어. 달라요. 몸 자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성적인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 아니거든요. 아내하고 싸우자면 제가 꿀떡 챙기고 말아요. 그럼 편하더라고요. 왜? 아내는요, 그때 쾌감을 느끼는가 봐요. 자기가 한번 싹 질러보고 또 어거소리 해도 남편이 참나 안 참나 참을 때, 저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긴장을 마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보니까. 남편을 성질날 만큼 이게 해보고서 그래 참는 게 그런 거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요즘 그만 주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해주긴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여기 복잡한 거 얘기 않겠습니다. 필립 야치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것을 시적인 통찰력으로 말한다. 공산권이 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저렇게 날뛰고 천리막 운동, 천사뜨기 운동, 이런저런 운동했어도 다 소용없었느냐? 응?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의 분별력이 세졌다는 거.
민주주의는 바보 같아도 그래도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대로 가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 주신 자인력, 사랑의 힘이, 역사의 움직임 힘이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 내가 기도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이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루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뭐냐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진실한 말을요 보면 이 헬라어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원문인데 어려우실 때 들어보세요. 에일리크리네이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일레라는 말은 헬레라 태양빛에서 왔다는 얘기고, 그리노라는 말은 판단하다. 그렇어요. 태양빛 밑에서 판단한다.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반딧불에서 오는 게 아니고 태양이 때려치는 큰 발동대처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완전할 수 없어요. 아침 새벽에도 공부했는데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많이 나쁜 666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드리했다고요? 마귀 숫자로 쓰였다는 거. 사람은 좀 약간 어리숙한 모양이 있어요. 사람도 꼬이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옛날 시집살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라고요?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벙어리.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는 말 들어가나요? 3년 벙어리. 그렇게 살아가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 말했다면서 이 말 꽁, 저 말했다가 저 말 꽁, 시어머니 그랬다가 저 말은 금방 병들어요. 며느리도 이기다 빨리 죽었어요. 노인 양반들이 의사도 뭐 없어도 그렇지만 왜 빨리 죽었다 보니까 시집살이 가서 말 못해 죽은 거예요. 여하튼 문제는 뭡니까? 참고 있냐는 데서 가정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 진실하서는 말은 에일리크리네이스, 헬레 태양빛, 크리노 판단, 태양빛으로 판단하라. 특별히 허물없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로 아프로스 호프아라는 말인데, 이 아프라는 건 빗나갔다 소리고요. 이게 좀 빗나갔다 소리고, 호프라는 자르다 소리인데 모자라지 않는 뜻이라는 거예요. 허물없이, 모자란 게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일 거예요. 제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유명한 그리스의 무슨 유아인 있죠. 그 우아에 나오는 얘기. 토끼 두 마리가 길을 가다가요, 고기 한 덩어리를 얻었어요. 나눠 먹는데 나눌 때 보니까 한쪽이 더 많이 갔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러지 말고 저 우리 여호와한테 가서 한번 판단받자 해가지고 여호 형님을 찾아가서, 여호 형님, 우리 가족 여기 고기 두 마리, 토끼가 고기 먹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유하니까 이소구와 우리가 떡을 두 덩이를 얻었는데 이게 크고 저거 크고 서로 감이 안 나네. 형님이 좀 이걸 좀 한번 판단 좀 해주시오. 그래라. 이렇게 되고 이게 많다야. 또 다른 게 이게 뭐거든요. 아니 또 다른 게 이게 또 많아. 먹다 보니까 다 먹었단 말이야. 허물없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그저 그냥 그런저런 봐주지, 그걸 판단하고 서로 오다가 네 것 뺏겨도 없이 다 뺏겼다는 게. 특별히 진실 없이 허물 없이 살라는 얘기는 뭐 그럴 겁니다.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오늘도 나오죠. 제일 무서운 뭐냐, 불의, 가장 불선, 뭐 불신, 또 하나 뭐요? 불법. 불법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인간이 눈으로 볼 때 아니요. 동성애 이런 거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렇다지만 하나님 아닌 건 아니요. 취재적인 거 뭐 용납된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합니까? 그건 천주의 섭리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것까지 좋은데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그걸 뭐 권장할 필요 없잖아요.
혼인 자녀들, 프랑스가 옛날에 혼인 자녀들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때는 그냥 몇 프로 안 됐는데 법 통과하자마자 확 늘어났어요. 이 법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법이란 건 나중에 완전히 문을 열어놓거나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법을 함부로 만들어도 안 돼요. 온고의 지신이랑 옛날 것 함부로 내버려도 안 되고요. 어쨌든 진실해야 됩니다. 그 드라마 속에 있다면 뭐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거기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송과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요즘 성경 비교 중에 나오죠. 교회의 역할 똑같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다른 중에 뭐가 다르냐? 유교에는 훌륭한 선비들도 많고 나름대로 좋은 것도 많은데 유교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론이 없어요. 창조론이 없어요. 유교는 학문이에요. 경생지민이에요. 세상에서 장유유서, 분신유의, 부부유모, 자강, 부부유강, 부부유별 이런 거 삼강오륜 따지고 하는 거 그래도 돼요. 근데요 학문이 경생지민에 불과하지 거기는 구원론이 없어요. 불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손인문 목사가 얘기하자 나가라 주나라는 사람이 500년 뒤에 만든 거 붙인 것이 불교고 사실은 불교는 무조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되게 한번 여러분 강의했잖아요. 김정문 시간에 석가모니가 돌아가시는 날 그 제자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 없이 타다가 꺼져버린 장작을 이리저리 치니까 다 꺼져 재만 나오면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불교는 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거요. 진짜 불교는 나머지는 다 유불선 다 붙인 거요. 나가르 준다는 사람이 붙이고 대승불교는 사실 불교 아닌 거예요. 초승불교 다 붙인 거라고. 초승불교 진짜 석가모니가 말한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뭘 배웁니까? 용서하시고 죄의 십자가 하늘을 배웁니다. 천국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찬양 운행을 하면서 제가 내포 다녀오면서 들은 조용기 목사 설교를 들었어요. 언제가 그런 소리 다시 하시더라. 다시 똑같은 내용을 어디서 하셨더라. 당신의 교회에서 하셨더라. 대전에 오늘 교회 부흥이 갔는데 교회를 잘 졌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시골에 잘 졌느냐 그러니까 당신 중에 하나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죽었다가 사흘만에 사들었대. 천국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청소하는 아줌마의 집은 잘 지었는데 자기는 화장실 같이 생겼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자네들 불러놓고 불멍국자하고 재산 팔아서 교회 절해가지고 덩그랗게 쳐놓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열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상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유와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강권하는 사랑을 아까 말한 사랑을 가지게 합니다. 품위와 변화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물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부활을 선물합니다. 그 뒤에도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화평함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무슨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 찬송의 열매, 행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마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영어 신세가 됐던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하지 않고 지나간 세월 끝나버린 걸로 하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 쓸 것까지 도왔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사랑하는 교회를 기도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문맥 따라서 좀 하나씩 더 할 수 있으니까 줄였습니다. 첫째는 분별력을 가지라. 두 번째는 진실 없이 허물 없이 살라. 세 번째는 열매를 맞으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한 오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분별력을 갖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다가 열매 가득한 삶이 되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계절, 지식에 넘치는 사랑, 오늘 우리의 생각이 지식에까지 이래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라.